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니까 우리는 세례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 소망은 천국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천국 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살 때에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5절입니다.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진짜 피권이 가까웠다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소망이 보였다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 지난 시간까지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는데 하면서 15명의 선진들을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이 열거할 수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만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믿음에는 반드시 33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따라온다라고 믿음을 정의해요. 믿고 난 뒤에 탄탄대로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라. 그러게 믿음 뒤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라온다. 그리고 더욱 그럴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비유하기를 바우는 경주해라 경주를 스타트했으니까 그 꼬린 지점까지 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방금 우리 보아온 대로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과 소망에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잘되고 또 잘되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고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12장에 있는 말씀이 소망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아주 요소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전과 똑같은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가 그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했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를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질 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잘 들려줘야 돼요. 그러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잘 되는 말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또 거부해버리고 반대해버리고 나면요, 은혜가 감합니다. 은혜가 감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천국 갈 사람들, 거룩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자는 채찍질 안 한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생자인지 친아들인지 우리 스스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게 그때는 동반되는 것이 고난과 순환이 와도 고난과 순환을 이겨내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일이 우리나라가 지금 단숨에 짧은 기간 속에 풍요로워졌지만은 이 풍요가 우리를 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 너희가 참음은 경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나.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호요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업자득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이거 말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했다. 계속 이야기하죠. 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차다카 선언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선포야. 이런 선포가 그 선포라는 이름으로 들춰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 요구가 거룩하라, 차다카. 레위기 19장 2절에 있고 11장 45절에도 있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첫 번째 차다카의 선포입니다. 거룩의 선포야. 그런 거룩의 선포로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신약에도 여전히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에 맥락을 두고 계속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8절에도 너희의 거룩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거룩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거룩한 자가 되어, 히브리서 10장 22절 앞에도 이거 보면은요, 양심의 선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어라. 이거 거룩한 거죠. 깨끗해진다 이 말이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거룩이 포함 안 되면서 세례 받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함을 입어들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설하다 인정을 받는 거죠. 11절에 무슨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점이 밀려오는 환난과 고난을 유익하게 받을 줄 아는 세련된 신앙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래저래 피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곧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살고 있는 삶이 바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게 건강하고 성실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그 자기도 하는 이게 자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성육신에서 오셨고 100%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속에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5번의
경고와 책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하고 받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온갖 소리를 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앞에 우리 봤던 대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그 위기가 왔단 말이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오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천국 갈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역한다는 거라. 그 자기는 거역해도 거역한지도 몰라요.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데 성경은 경고와 책망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자, 화평도 안 돼버리고 거룩도 없고 하면 그거 성도 아니죠. 이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게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에게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샬롬이죠.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걸 향하여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더 거룩하게, 자기를 더 샬롬하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탈락이다. 천국 못 간다. 이거 전부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명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런 삶이 계속해서 자기 삶에 비춰지고 나타나면은 고락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내 주변 사람 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앞에 로마서 7장에 안 가보세요. 우리 마음속의 상태가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않는데 우리는 그걸 못내 무시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의 형편이 어떤다면은 두 형편이 있다는 거, 두 형편. 14절,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누가 악하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싶겠어요? 내 입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마귀가 그게 더러운 생각이 자꾸 주장하면은 입에 더러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 입 혀속 깊숙한 곳에 악독이 가득하느니라.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천국 안 가면은 뭐 계속 악하게 있든지 뭐 그래 한번 알아서 하면 되지만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뭘 앞에 있는 거 14절과 15절에 있는 거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죠?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두 가지 있는데 우리 이걸 표현한다면 성령님과 마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론 같은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에 오늘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성경 속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렇게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건데 인간의 속사람이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은데 착하게 대하고 싶은데 미운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면요 미운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혼이 더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형식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은혜 가운데 부르져 넣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하는 말이 두 가지를 깨달았죠.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또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또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사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늘 싸움에 두 개가 싸우면은 성령의 도우심의 엄씨는요 진다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소리가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은혜가 크거든요. 이거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산다 하는 것은요. 진짜 교회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교회를 내가 핍박하고 교회를 평화시키고 그런 게 절대 그런 마음이 제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제 눈에 보이고 제 눈에 느끼고 내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교회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반칙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걸 역력히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굵게 하나 선이 그어지는 것은요. 중세 천년이 가톨릭이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어갖고 이상한 쪽으로 끌어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교황 자체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추앙받고 그렇게 교회는 몇백 년에 걸쳐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죄를 면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가고 그걸 갖고 교회를 지었단 말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 안 짓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아지고 알게 되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저는 작은 교회에 매단되는 성도들 두고 목회한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비겁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부른 목사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 눈이 열리겠습니까? 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줘서 보이니까 그걸 선포하는 거죠. 저는 왜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많은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에서 왜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 결국 중세교회처럼 그렇게 썩어져야지 그래 되거든요. 그럼 그래 뭐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성도를 붙들고도 진리를 바르게 알고 천국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울은 이미 그걸 깨달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우리 이런 말씀들 전부 다 헛으로 읽어내려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진배 없습니다. 조금 더 덜하거나 조금 더 더하거나 하지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다고. 이게 바울 자신이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을 바울은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로마서에다가. 다시 가는 본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15절에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괴롭게 하고 더러움과 거룩함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16절에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는 에서와 같이 예수가 그래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싶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똑바로 들어봐라 하고 책망의 소리 속에 예수의 실수를 여기다 기록해놨거든요. 예수의 실수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 속에 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를 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실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약속의 민족이어야 된다고 장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거든요. 장자로 내려간다고. 그 속에 왜?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역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다. 그게 에서의 행동은 망명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줄기를 가차없이 끊어갖고 팥죽 한 그릇에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또 탄식했죠. 눈물로 흘리면서. 그러면서 결과가 뭡니까? 내 동생 죽이겠다. 결론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악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회개를 다 받아주는데 때가 지나니까 회개의 때가 지나니까 그 회개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충격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당당하게 언젠가 내가 마지막 날에 회개하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의 때를 놓쳐버릴 뿐만 상관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마지막 날에 타이밍 맞춰서 착 회개하면 안 되겠나? 안 된다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제 친구가 먼저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 교회 안 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친구를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전도하는 게 지는 이미 다니는 사람이 다니면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야 교회 가야 되는 거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안다. 내 마지막에 딱 가겠다는 거야. 딱 그 심판 전에 딱 가겠다는 거야. 야 이 덩신아 그래 안 된단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 된다 해서 그건 안 되는 거다. 제 믿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따지고 이야기를 항상 했더니 안다 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에서가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 18절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이건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누구 빛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아닌데 그냥 빛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 상태에서 만나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 흘린 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게 했거든.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만날 때 두려워했다는 그 말이야. 그건데 지금 22절부터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걸 22절부터 이야기해요. 18절부터는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 그러면 22절부터는 신약에서 만난 게 뭘 만났습니까? 이런 데는 새 언약의 중보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한 그 뿌린 피. 25절 너희가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긍정이 아니잖아요. 부정이거든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어제 18절부터 21절에 구약의 말이죠.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신교로 돌아왔다가 유대교로 지금 도망가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신약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냐.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 흘러가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필고 다시 그 땅을 진동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하나님은 구약으로 돌아갈래.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발 좀 섬겨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좀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도망 안 갔으니까 안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도망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기쁘시게도 안 하고 살아봐요. 그럼 도망간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망은 안 갔지만.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과 경외함 자체가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것. 이게 단언합니다. 단언.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 불에 불을 떼고 계신다니 지금도. 지옥에다가 그 온도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불을 떼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불을 떼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그냥 좋다 하고 끝내니까 좋아도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좋아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방만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5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인데, 이게 그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부터 다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봤을 때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꼭 씹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에 대한 지적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대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죠. 요동하지 않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걸 은혜로 받았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어쨌든 간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그 삶 전반을 통해서 향기로 나와야 되는 거라.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등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다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각성하고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소멸의 불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